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2018년 10월 5일 영국 런던의 소더비 경매장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얼굴 없는 거리의 아티스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주로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그림을 그려왔던 뱅크시라고 하는 이 화가의 대표 작품인 풍선과 소녀가 낙찰되자마자 사람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림이 나옵니다. 굉장히 번직한 그런 그림이죠. 이날 휴지가 되어버린 이 그림의 낙찰가는 무려 14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낙찰되자마자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그림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액자에서 빼내려는 순간 갑자기 액자 안에 장치되어 있던 종이 분쇄기가 작동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림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일을 계획하고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이 그림을 그린 당사자, 화가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 만에 뱅크시는 왜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본인의 마스터피스를 그렇게 무참히 파쇄해버렸느냐,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창조를 위해 파괴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은 그림을 통해서 세상의 병폐와 모순을 고발해 왔는데 갑자기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가져다가 값을 매기고 서로 사고 팔면서 더 큰 부조리를 저지르는 모습을 그는 지켜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자기 작품을 스스로 파괴하면서까지 세상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다. 그렇게 이 화가는 결심한 겁니다. 화가는 자신의 그림이 자신이 그린 의도와 목적과 전혀 다르게 이용되는 모습을 보고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화가는 잘못된 목적과 방향으로 자기 작품이 이용될 바에야 차라리 부수어버리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은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손수 만드신 걸작품인 인간을 말 그대로 전량 폐기시켜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무엇이 그렇게도 분노하시게 하셔서 이런 엄청난 심판을 인간에게 내리신 것일까요? 창세기 6장 5절과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대홍수 전에 노아가 살았던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홍수 전 세상의 모습을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뭐냐 하면요, 관영이라는 말과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홍수전 세상은 죄가 관영했고 죄악이 온 세상에 충만했다. 모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죄가 세상에 관영했고 죄악이 온 세상에 충만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요즘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말이 마치 지금 IT나 온두라스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혼란상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사람들은 상상합니다. 뉴스에서 가끔 듣지 않습니까? 깡패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고 백주대란의 살인과 강도와 강간 사건을 일으키는 무법천지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노아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홍수전 노아가 살았던 그 세상의 모습은 우리의 이런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과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홍수전 노아의 시대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주님이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홍수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홍수가 일어나기 전 노아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무법천지의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지극히 일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삶이 반복되었다. 노아 시대는 그런 시대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모습이 뭐가 그리 악하다고 나쁘다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몰살시켜 버렸을까? 도대체 사람들의 이런 모습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분노하셨을까? 너무나도 큰 의문이 생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인간에게까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똑같은 선물 하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목숨입니다. 영어로는 soul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체 모두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주시면서 동일하게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똑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쉽게 말하면요, 목숨을 잘 부지하고 자손 대대 생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명령을 받은 생명체 가운데, 이 목숨을 받은 생명체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동물과 식물에게 주시지 않은 또 다른 소중한 선물 하나를 주시면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선물이 스피릿, 영입니다. 동물과 식물들은 소울, 즉 목숨만 잘 부지하고 살면 그냥 되지만 하나님의 영을 선물 받은 인간은요, 뭐를 잘 보존해야 되느냐? 영을 잘 보존해야 되는 사명까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이 동물과 식물처럼 목숨만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 인간은 짐승과 식물과 확연히 다른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부지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명 역시도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고 우리 자손 대대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그 역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상황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영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숨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을 생명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을 지극히 일상적으로 여기고 그 일에만 매진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일에만 몰두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죄악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을 선물 받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동물과 식물과 다르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영원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만은 주신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인간이 되면은요, 사실 짐승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눈이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몰두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홍수 심판 전 노아의 시대는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온통 정신이 빼앗긴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혼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어떻게 되느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요, 인간을 만드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후회하셨다 말씀합니다. 후회하신 그 하나님은 어렵게 만든 그 인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인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감탄하신 그 인간을 전량 어떻게 하셨다고요? 폐기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홍수 전 노아의 시대와 우리는 다르다. 우리 시대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는 노아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탄식의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을 바라보는 소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자식을 좋은데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노후를 보낼 것이냐, 거기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 시대와 다를까요? 여러분, 솔직히 교인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끼리 만나서 고민을 서로에게 나누고 고민 상담을 할 때도요, 주로 고민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일에만 그 주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나 영혼에 대한 소망은 대화 주제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졌습니다. 직분자든 평신도든 이제는 모두 예외 없이 그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관심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 것 같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바쁘다, 그런 이야기 아마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식들 어떻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지, 나 죽은 다음에 우리 자식들이 그래도 배굶지 않고 어떻게 살게 만들어줄지, 그런 고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노후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노후 대비에 대해서만 몰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가슴 속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 이슈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과 소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런 모습은 노아의 홍수전 그 시대와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패역한 시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말세가 바로 어떤 시대냐?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에만 몰두하는 그 시대를 말세라고,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우리 시대를 다시금 살릴 수 있을까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패역한 노아의 시대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담했던 노아의 시대에도 일어났던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번역되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성경 말씀을 영어 성경은 다르게 번역합니다. 뭐라고 번역하느냐? God saw him.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나라 말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 표현은 하나님이 노아를 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수한 겁니다. 일반적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부어집니다. 아므란 시대, 노아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요,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이 세상 삶에 그것에만 몰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늘 하늘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보는데도 하나님의 눈길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요. 어디를 쳐다보고 살까요? 땅만 쳐다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노아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늘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노아의 눈이 맞추어졌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 눈을 드니까 뭘 봤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돌아보면은
코로나 때가 그래도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사람들이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그래도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더 잘 모였습니다. 누구도 무서운 바이러스 감염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내가 감염되지 않고 내 가족이 감염되지 않고 내 부모가 감염되지 않도록 그래도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모처럼 사람들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래도 영원을 바라보며 살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일주일도 안 된 그 시간 속에서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꼈습니까? 세상이 참 더덥구나. 그것을 너무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은 이번 주 예배 드리지만 다음 주에 예배 드리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아래에서 예배의 소중함도 더없이 가졌습니다. 예배당에 못 와서 교우들의 잔디밭 정원에서 힘들게 태양볕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그래도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빨리 이것이 끝나서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그것을 모두 고백하고 기대했습니다. 어쩌면은요, 코로나 시대는 불편했지만 마치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 안에서 생활하는 것과 흡사했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그 홍수의 빗물을 바라보면서요, 아무리 방주가 넓다 해도 그 수많은 동물과 함께 살다 보니까 협소하지 않겠습니까? 그 협소한 공간에 묶여 살고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요, 하늘을 향해 그래도 뚫려있던 창문을 바라보면서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간절히 이 비가 언제 끝나서 다시 마른 땅을 밟게 될까? 은혜의 날을 고대하고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가 끝났습니다. 마침내 노아의 가족들은 마른 땅을 밟았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리셋되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부터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멀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연구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연수를 하나하나 계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록을 보니까요,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이 걸린 시간이 얼마냐? 그분은 390년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홍수 사건과 아브라함의 나타남, 그 사건 사이에 우리는 오해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을 것으로 오해합니다. 수천만 년 전 그렇게 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족보를 보면은요,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390년, 400년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을 겪었다면요, 하나님 얼마나 잘 믿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직접 역사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시작한 노아의 자손들의 새로운 인생이 390년 후 아브람 시대 때 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갈대아 우르에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얼마나 땅에 고백 처박는 삶을 살았으면요, 단 390년, 400년도 안 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다 없어져 버렸을까? 코로나라는
격리로부터 벗어난 지 여러분 얼마나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제가 이맘때 정말 10수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1년 전에 한국 들어갈 때는요, 한국 들어갈 때 코로나 검사가 필수였습니다. 한국 들어가고 나서도요, 일주일 만에 또 검사받고, 미국 들어올 때요, 또 검사받고, 계속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미국은 괜찮았느냐? 제가 한국에 떠나가고 나서 일주일 만에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모든 교우들 중에 거의 99%가 뭐가 걸렸습니까? 코로나가 다 걸렸다는 겁니다. 야,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로 하나 되는 교회. 불과 1년 전에 코로나가 우리를 엄습했고, 우리 교회를 엄습했고, 우리는 코로나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년밖에 되지 않은 코로나의 그 경험을 한 우리는 오늘 어떤 삶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노아의 후손들이 마른 땅을 밟고 나서 다시 이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그것에만 몰두하는 사람으로 400년도 안 되어서 다 돌아가 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홍수 심판 후 인류가 다시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4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이처럼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이런 일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산다면요, 누가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것으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390년 후가 언제냐? 서기 2413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 2413년에 이 지구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nothing,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도 내 자식의 후손도 하나님을 다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God saw me.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역시도 I watch, I see God.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손이 강성해지고 우리의 후대가 잘 돼야 되지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에만 몰두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지 못하고 오늘 짧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즐기고 그 세상 속에서 쾌락과 안락을 누리는 데만 집중한다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때란 무서운 깡패들이 돌아다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적인 그런 일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